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은 망상 때문에 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착한 수행자의 목을 잘라서 그 수행자를 죽인 그 무서운 업보로 다음 생에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무거운 업이 있었는데, 그래도 부처님께 법문 듣고 부처님께 복과 선업을 많이 닦은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수행자를 죽인 무거운 업보가 이번 생에 굶어 죽는 업보로,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최후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수없는 세월 동안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이번 한생 그냥 말년에 한번 굶어 죽는 게, 비교해보면 굶어 죽는 게 훨씬 덜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무거운 큰 업보를 이번 생에 굶어 죽는 업보로 크게 받을 걸 작게 소멸하고, 자신이 지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목숨이 끊기자마자, 죽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 보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수다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금강경에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경지, 아라한 해서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 빈비사라 왕은 이 수다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수다원가를 얻으신 그런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비록 이번 생에는 굶어 죽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자마자 하늘세계에 태어났고 하늘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미 수다원가를 얻은 성자이기 때문에 7생 안에,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의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부처님의 가르침 닦아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이미 경전에서 이 모든 걸 다 설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다만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잠깐 생기는 것은 내가 지은 그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과 법문,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무섭게 여기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사세 왕, 빈비사라 왕과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사세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아주 무거운 무간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업보를 지었는데, 나중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참회하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면서 그 뒤로 마음을 돌려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평생 닦게 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닦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업보차별경 앞에서 이미 배운 부분인데,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업보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무거운 악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사세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악업, 아주 무서운 업보를 지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덕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불법을 닦게 되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아사세 왕이 마음에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사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환희를 느꼈을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죽인 그 업보만 없었다면, 아버지를 죽인 그 악업만 없었다면 지금 법문을 들은 순간 저 아사세 왕이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다만 이번 생에 아버지를 죽인 그 무거운 업보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큰 기쁨, 큰 환희는 느꼈지만 그 무거운 악업 때문에 깨달음까지는 얻질 못했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또 어떤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사세 왕도 결국 자신의 업보는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아사세 왕도 그 후일담을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또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 끔찍한 이 악업의 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이 아사세 왕도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불법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 아사세 왕은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또한 젊었을 때 내가 지었던 나의 업보를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경전마다 편집본이 좀 다르거든요. 경전에 의하면 대승경전에서는, 대승불교의 대승경전에서는 아사세 왕이 죽음을 당했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그 무서운 악업이 있었지만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큰 기쁨과 환희심, 마음에 큰 어떤 힘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해탈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이제 다른 경전, 다른 편집본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아사세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업보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지옥에서 금방 해탈하였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에서는 아사세 왕이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고통이 약한 지옥, 그래서 소지옥에 떨어졌다. 지옥도 대지옥, 아주 무서운 대지옥이 있고 지옥 중에서도 고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지옥이 있답니다. 작은 지옥에서 소지옥. 그래서 원래 아버지를 죽인 업보는 대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할 업보인데, 살아가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공덕을 닦은 그 힘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소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경전마다 내용이 좀 다르죠.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지옥에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지옥에 떨어진 뒤에 금방 해탈했다 라고 나오고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서운 대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소지옥에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사세 왕은 비록 아버지를 죽인 업보가 있지만 이번 생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선업과 공덕을 닦고
불법을 닦았기 때문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저 아사세 왕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불법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정말 이게 불교의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못된 흉악한 사람조차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미래 자신의 부모를 죽인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는 흉악한 그런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불법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미래 세상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인간을 향한 놀라운 그런 희망의 등불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지 않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환희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그저 닦고 꾸준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냥 꾸준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악업들을 지어왔습니까?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워낙 우리 중생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악업을 짓게 됩니다. 혹자는 불교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들을 즐겨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처인 건 맞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지식 큰 스님들도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큰 스님들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처같이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당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머리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다 알지만 실제로 부처님과 같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느냐. 심지어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라고 떠들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악업과 죄업을 짓고 있는가. 내 마음이 부처인데라고 입으로는 쉽게 떠들면서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 잘났다는 아상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짓고 있는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죄업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말씀까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제가 지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모든 악업, 업장,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중생이 지옥에 떨어지는 큰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용맹스럽게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수행한다면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해탈할 수가 있다라는, 정말 우리 같은 업장 많은 중생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소중한 법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번 생 정말 항상 내 자신의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이 죄악과 악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짓고는 깊이 스스로 꾸짖으며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으면 능히 그 근본업을 뽑을 수 있느니라. 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스스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의 힘으로 인해서, 이 탐진치의 망상으로 인해서 무거운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업을 짓고는 스스로 꾸짖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면 그 근본업을,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의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되 고정된 업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불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라고 할 때, 우리가 참회합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회라고 할 때 이제 참회의 뜻이 이제 뉘우치다,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참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지으면서도 모으지 않는다. 어떤 업은 업을 지었는데도 모아지지가, 쌓아지지 않는 업이 있답니다. 그 업이 어떤 업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즉 만일 어떤 중생이 몸과 입과 뜻 따위로,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과 입과 뜻, 생각으로 온갖 악업을 짓고는 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그것을 멀리 여의고 멀리 벗어나고 스스로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짓지 않으면 그것이 이른바 지으면서도 모으지 않는다는 것이다.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 중에서도, 업이란 게 내가 지은 걸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에너지를 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은 업이지만 모이지 않는 게 있다. 쌓이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악업을 짓고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면 내가 지었던 그 업이 짓기는 지었지만 쌓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업이 소멸한다. 짓기는 지었지만 내가 그냥 용맹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뉘우치고 참회했기 때문에 그 업이 소멸해서 쌓이지가 않는다. 혹 쌓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떨어졌다가 금방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금방 그 쌓인 업을 우리가 소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모으면서도 짓지는 않는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스스로는 업을 짓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은 아니지만 나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권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악업을 짓도록 그걸 권유하고 시키게 되면 그것이 이른바 모으면서도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짓지는 않았지만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쌓이는 거. 즉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지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사람을 죽이는 건 좋은 일이야, 저놈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저놈을 죽이는 거는 괜찮은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이제 권유를 해서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살생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살생의 업보가 나도 쌓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섭냐? 우리 중생들이 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말로 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악플을 단달거나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에 빠지게 한다면 그 무거운 업보를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가짜 뉴스가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도 아주 나쁜 업보를 짓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지은 것은 좀 업이 약할 수는 있지만 부처님께서도 정말 모르고 지은 업은 똑같은 업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지은 것보다는 이제 업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지은 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업보, 그 무서운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스님, 어떤 경전에 보면 알고 지은 업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좀 약하다라고 나오고, 또 어떤 경전에 보면 알고 지은 업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나쁘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에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받을 때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내가 알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이제 무거운 업보가 되는 거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모르고 죽였을 경우, 정말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업을 약하게 받는다. 단 어떤 경전에서는 알고 지은 업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나쁘다라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한다, 내가 악업을 짓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 끊을 수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악업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끊을 수가 있대요. 그 악업을 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악업을 짓는다, 내가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걸 모르고 계속 그 짓을 하면 내가 나쁜 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나쁜 업을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업은 상대적으로 알고 짓는 업보다는 약하지만,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모르고 짓는 업은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짓기 때문에 자꾸 나쁜 짓을 반복하게 된다. 나쁜 업을 계속 짓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좋은 선업이구나, 이것은 나쁜 악업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시분별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자꾸 악업은 자꾸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업은 자꾸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